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는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언제나 진실되며 늘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끝까지 성도들의 또 형제들의 자매들의 가족들의 허물을 감싸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꼭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먼저와 나중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삐그덕거리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채우느라고 밤을 며칠을 새워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발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아마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을 먼저 잘 챙겨야 된다. 먼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직장생활 아무리 잘하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해야 될 일이 꼭 있다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먼저 챙겨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허리를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급해도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야만 그 다음에 바느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바늘 허리 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바느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 신앙인들에게 또 특별히 2023년을 이렇게 힘있게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죠? 다시 세우소서. 다시 세우소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 표어를 우리들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그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나요? 잘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가정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보살피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우리가 애쓰는 모든 일들이 신앙의 기초 위에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 위에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없이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은 어때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여전히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년에 우리들이 10분 전에 준비했다면 새해에는 20분 전에 준비하면 예배당에 늦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늦지 않고 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초를 세워가면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기초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도 세우고 사업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은 조금 군대 용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대복귀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가대 안 하고 이렇게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대복귀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성가대로 다시 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만 하나님이 원대복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셀 리더들도 원대복귀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도 원대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도 원대복귀하십시오.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도 원대복귀하십시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자기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원대복귀 명령은 언제 내리냐면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모두 다 모여라 다시 그러면은 원대복귀 하는 겁니다. 휴가 갔던 사람들도 원대복귀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원대복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대복귀해서 전투태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지금 제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대복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험난한 삼각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험난한 삼각파도가 얼마나 심한 것이냐면은 삼각파도잖아요. 코로나의 위기와 그리고 전쟁의 위기와 그리고 경제 위기에 우리들이 세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났는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것이 끝났냐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IMF는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인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대복귀 명령을 받아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기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회로 오는 것인데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하던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애 키우고 자기 직장 생활하고 여기에만 애쓰다 보면은 그 위기를 우리 힘으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원대복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 무너진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꼭 겪는 마음이 있어요. 2022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비전을 주고 암시를 줬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 사람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삼각파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꺾여가지고 아우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원대복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들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서 보십시오. 오늘 성가대가 다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가 세우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거기에 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없나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은 없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꺾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고생을 하지만은 그 고생 끝에 좋은 낙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해요.
바로 불행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세워라가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잘 되겠다고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내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겠다고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을 하실 때 자신의 삶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오늘 셀 모임 자료에는 당신의 삶의 기초가 어디가 무너졌나 한번 살피라고 제가 거기에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셀 모임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셀도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셀 모임을 하세요. 오늘은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 시간이 다 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그때 꼭 하세요. 점심 식사를 셀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반석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귀담아서 듣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또 그 10명 중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2-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복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혹심한 가뭄에 직면하여 있지만은 우리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들이 삶을 세워가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모두가 힘들수록, 모든 사람이 다 힘들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한두 사람만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